6.2 특별기도 회양하면서 요번 6.1은 제가 특별하게 불자님들한테 실각지에 대해서 아주 좀 반복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스님 왜 한 얘기 또 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직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러실까봐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또는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그 장애가 불교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108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장애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성장을 장애해요. 내 감정이 나의 발전을 장애해요. 나의 게으름이 나의 해태함이 나의 욕망이 이것이 나의 발전과 성장을 장애합니다. 꼭 기도 수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제가자든 출가자든 올바로 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좀 어렵다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왜 또 말씀드리냐? 어저께 대략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를 설명하시면서 극락세계에는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름빈가, 공명조 등의 새가 있는데 이 새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오근, 오력, 칠갑지, 우리 책에는 칠보리로 되어 있어요. 팔정도 등의 정법을 연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칠갑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념처, 정념을 사념처라 하는데 사념처의 끄트머리가 법념처예요. 법념처가 뭐냐? 우리가 사유해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에는 뭐냐? 내 몸에 대해서 사유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내 감정을 사유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할 것이냐, 내 감정을 제외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집착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할 것이냐, 이게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법인데, 법에서는 이게 깨달음하고 관계된 거니까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5가지 요소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내 몸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가지 장애와 오원, 이거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의 대상이 뭐냐? 이제 원인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칠각지하고 팔정도 등의 정법을 사유하라고,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정법을 사유하라고 이제 하는 게 또 법령체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칠각지 한번 복습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각지. 이건 정념입니다. 정념. 오근에도 나오고 팔정도에도 나오는 정념. 그 다음이 해법각지. 그 다음이 정진각지. 그 다음이 시각지. 그 다음이 경안각지. 그 다음이 정각지. 그 다음이 사각지. 우리 불자님들은 대한민국 불자들 가운데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칠각지 못 외우는 불자님들 전체 불자 가운데 저는 95%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못 외우는 분들. 우리 불자님도 상위 5%에 들어간다. 제가 칭찬드리면서 염각지, 정념이 뭐냐? 저는 이거는 뭐 제 스스로
거만을 떨면은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 우리가 살다 보고 수행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분리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구가 뭐냐?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기도하면은 기도만 해라. 밥 먹을 때 밥만 먹어라. 잠잘 때 잠을 자라. 운전할 때 운전만 해라. 걸을 때 걷기만 해라. 연불할 때 연불만 해라. 연불할 때 자꾸 딴 생각하면은 그거 붙잡고 다시 와서 연불하는 그 몸뚱아리로 마음을 갖다 딱 붙여놔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념의 스타트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으면 마음도 같이 싸우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싸움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법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게 택법이에요.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을 가려내서 선택하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누가 악법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10번 중에 8번, 9번 악업 선택합니다. 참을래, 짜증내거나 화를 내네. 계속 자애를 유지할래, 아니면은 미워할래. 선택의 기준에 놓였을 때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게 뭔지 보세요. 상대방이 욕설을 했을 때 고운 말로 또는 고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대처할래? 같은 욕설로 대처할래? 분노를 분노로 대처하고, 욕설을 욕설로 대처하고, 주먹을 주먹으로 대처하고,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을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계속.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진각지거든요. 정진이 뭐냐? 제가 제시한 건 그거예요.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늘리겠습니다.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다 보면 몸 안에 아무도 모르는 희열이 생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희열이 있어요. 봉사를 하는 분은,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은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못 느끼는 내적 희열이 있어요. 명상을 하고 선정을 한번 해본 분들은, 그거 안 해본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적 희열이 있어요. 그거를 시각지,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라. 많이 쌓아둬라, 몸에, 법에다가. 그러면 기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 기쁜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엇을 탐하고 시샘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잘 안 생겨요. 굉장히 즐거울 때 누가 욕해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의 욕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아무 상처받지 않는 거는 그 비난이 가소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선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황각지라 그래요. 경쾌해지고 편안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 상태를 추구해라. 마음이 자애와 하나가 되기. 마음이, 나는 관세음보살님 부르는데 마음이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기. 스님 저는 다라니 합니다. 마음이 다라니와 하나가 되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기.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추구하기. 스님 저는 하도 합니다. 이목고 합니다. 마음이 이목고와 하나가 돼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기. 이게 선정이죠. 이게 명상이에요. 호흡합니다. 마음이 호흡과 하나가 돼서 그냥 잘 관찰하기. 그 다음은 사각지. 버리는 거죠. 버릴 사자거든요. 자비희사 할 때도 이사고 칠각지에 사각지도 이 사예요. 버릴 사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려놓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버린다는 것을. 무엇을 버려야 될까? 버림으로써 무엇이 얻어지느냐? 우리는 버림으로써 버림을 원인으로 해서 평온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살다 보면은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들어요. 칭찬에서 생기는 우쭐함을 버리고 비난에서 생기는 위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에 머물지 않는 거야. 이익과 손해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도 이익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손해가 생겨도 지구 망한 것처럼 울고불고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태냐? 나한테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다요. 그 일을 없앨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은 평온해진 상태일 때, 머무르지 않을 때 가능하죠. 누가 나한테 욕설을 할 때 내가 평온을 유지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뭘로 반응해요? 욕설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잖아요? 나 반드시 험담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반드시 비난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움으로 대응해요. 그거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염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거 깊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건 불자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께 돼요. 여기서 듣고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또 그냥 들은 얘기가 돼. 들은 얘기. 들은 얘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뭘 얘기했냐? 이 새들이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정법을 연설한다라고 해서 오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근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근, 영정해. 신근, 영정해. 오근은 5호자에다 뿌리근자예요. 살아가거나 신행하는 데 있어서 뿌리와 같은 그런 깊이 우리가 뿌리는 꽃은 시더라도 뿌리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응? 이 깊이 땅속에 박힌 뿌리처럼 죽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냐? 믿음. 신할 때 신은 믿음. 근할 때 근은 우리가 아미타불 정근한다고 이러잖아요. 정근, 정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정근, 정진 같은 말이야. 그럼 영은 뭐냐? 정령, 영각지. 정은 뭐냐? 선정, 명상. 해는 뭐냐? 지혜, 반야, 사각지. 이런 걸 다 해라고 합니다. 할 정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결이라 하겠죠. 용어는 다른데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37개를 다 따로 공부해야 돼요. 37개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37조품이 아니에요. 추리면은 몇 개 안 돼요. 10몇 개밖에 안 돼요, 추리면은. 왜냐하면 다 겹치니까.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글자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해주신다고 믿는 게 아니야. 열애, 운공, 정면지, 명예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전인사, 불세존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승가를 믿는다. 승가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승가의 탓도 있습니다. 승가가 많이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를 믿는다. 많은 분들이 수계법회 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키지 못할 걸 제가 수계하기 부담됩니다라고. 개를 족쇄로 여기는 거예요. 개는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고 갑옷이고 총 쏘면 딱 이렇게 나 안 죽는 조끼 뭐예요 그거? 방탄조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이끌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요. 이 개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4가지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4가지고 모든 스님들이 얘기하는 건 4가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어떻게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를 합시다 그러면은 극락은 믿는데 자기가 극락왕생 할 거는 안 믿어. 성불합시다 남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성불할 거라고 믿지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남한테 축원을 해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신으로 꽉 차 있어요. 에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2억을 가지고 어떻게 끝나게 가겠나. 내가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행동을 고치지 못한 애들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되겠나. 내가 어떻게 간세음보살님이 되겠나. 내가 어떻게 약사열애불이 되겠나. 그분들도 우리 같은 중생이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되신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은 제가 자기 자신을 믿는 데에서 진실한 발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극락에 가는 걸 믿지 않는데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라는 그 2번째가 안 나와요, 절대로. 나와도 형식적이야. 의례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힘이 생겨요. 자기에 대한 믿음은 발언으로 이어져요. 그 발언력은 믿음이 굳건할수록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을수록 그 발언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약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게 신이야, 신. 빨리 해야 됩니다. 2번째로 그는 아까 정진 얘기했죠.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는 거. 악업은 뭐고 선업은 뭘까?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는 선업입니다. 인색함, 그리고 막 방탕하게 사는 거, 사음하는 거, 막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악업이에요. 우리는 악업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를 잘 가려서 이게 정진을 하고, 정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각지에서 선정도 말씀드렸어요. 정념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자꾸 분리되는데 이걸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념이에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여기서부터 스타트해라. 선정은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라. 그쪽으로 가라. 추구해라. 지혜는 내려놓는 거다. 걸리지 않는 거다. 머물지 않는 거다. 이렇게 5분이 됩니다. 그러면 팔정도가 뭐냐? 팔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상당수가 또 포함돼요. 칠각지를 하면 5분은 그냥 걷어먹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 포함하면 되니까. 응? 팔정도는 우리 중생을 부처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안 돼.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올바른 견해. 일단 올바른 견해부터 자기가 안에 다 세워야 돼요. 그 올바른 견해가 뭘까? 견해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자기의 이해잖아요.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연법으로 보고, 연기법으로 보는 거죠. 네 글자로 하면 인과응보로 보고. 하여튼 이 정견을 세워. 나중에 한번 살을 붙여보세요. 지금 초 7일 기도면 내일 8정도를 야무지게 할 텐데, 초 6일 기도기 때문에 이름만 일단 귀에 다시 한번 익숙해진다. 정견을 세웠어. 그 다음에 수행을 누가 해요? 내 몸과 마음과 입이 하잖아. 그 마음으로 뭐 하는 수행이 뭐냐? 올바른 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유.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떤 수행을 하느냐?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어떤 수행을 하느냐? 올바른 몸짓. 그게 살생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사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응? 그러면서 방생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나누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 올바른 견해를 세워라. 그럼 정견이라고 해요. 올바른 마음으로는 올바른 생각을 해라. 정사이라고 해요. 이거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악의에 휘둘리지 않고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걸, 이걸 올바른 사유의 세 가지라 해요. 이거 말고도 많죠. 올바른 사유. 마음으로 하는 게 정사예요. 입으로 하는 거 뭐예요? 정어. 몸뚱아리로 하는 게 뭐예요? 정업. 응? 정업. 우리가 업 할 때 업. 응? 그 다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든 출가인도 재가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정명이라고 해요. 목숨 명자 써서. 목숨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목숨을 이어가라. 생계를 유지해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 다음은 올바르게 정진하고. 일곱 번째가 뭐냐? 정력. 여덟 번째가 뭐냐? 올바른 선정. 그러면은 벌써 몇 가지 포함됐잖아. 앞에서 칠각지하고 오분 가운데 몇 가지가 포함됐잖아요. 오늘은 이 이름부터 익숙해지자. 익숙해져야지 어디 글을 볼 때 고개가 안 돌아갑니다. 아, 이건 내가 들어보고 내가 아는 건데 그러면서 읽게 돼요. 처음 보잖아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밀쳐냅니다. 이거. 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름부터라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를 세워라. 아, 부처님이 그럼 정견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을까? 궁금하시면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를 세웠으면 수행해야 되잖아. 그럼 몸으로 수행하고 마음으로 수행하고 말로 수행, 입으로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수행할 대상이 뭐냐? 정사유. 입으로 수행할 대상이 뭐냐? 정어. 이 몸으로 수행할 대상이 뭐냐? 정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돼. 그것이 내 목숨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명자 넣어서 정명.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악업은 줄이고 선업을 늘려야 돼요. 정정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정. 뭔가 이렇게 해도 몸과 마음이 계속 분리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계속 하나로 있게 하는 그 방법. 정명은요, 네 글자로 치면은 지금력입니다. 지금력. 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언제나 지금력이에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요. 마음. 몸은 언제나, 몸은 과거에 있을 수 없어요. 미래에 있을 수 없어.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찰나가 지나가면 또 지금 여기야.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고 지금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그게 정념이에요. 마지막에 정정. 이게 팔정도다. 자, 아이고 지금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이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어? 6일 내내 얘기했어요. 5일 내내. 초하루는 우리 도암 스님이 그래서 정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연결되는데 반복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실각지, 명각지, 해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게 칠각지고, 오근은 신, 근, 영, 정, 해.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 그 다음에 정진, 정령. 그 다음에 선정, 지혜. 할 정도는 정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정명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그 목숨 명자거든요. 무엇으로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올바른 생계로 목숨을 이어가라. 이게 정명이에요. 비구는 탁발로. 나는 게 정명을 못하고 있는 거지. 부처님이 제시한 비구의 정명은 탁발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조계종은 탁발을 안 하니까. 불자님들은 어떤 게 정명인지 정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과 신중님의 가호로 모든 불자님과 그 가정이 안온하고 무탈하고 그런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